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안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뭐 때문에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상자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자 속에 두려고 하는 것이냐 또는 평상은 뭡니까? 침대를 말합니다. 침대 밑에다가 두려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등불을 어디 갖다 놔야 됩니까? 등경은 촛대거든요. 촛대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등불이 켜서 빛을 드러내면 숨겨진 것이 다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나타나게 되는데 반어법을 써서 촛불이 등대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숨겨진 것이 숨겨져 있게 된다. 또 감추어진 것들이 감추어져 있게 된다. 이렇게 지금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등대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해서 믿음 안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에 뭘로 나타내셔야 됩니까? 빛으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빛으로 부름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를 말 아래 작은 상자 안에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빛을 가두어 둔다면은 너희들 가두어 두고 있을 때에 세상은 숨겨진 것들은 여전히 숨겨진 채로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22절 말씀이요. 여러분,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본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아니, 남들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빛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닌 거는 아니에요, 기예요?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그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고 살아요. 세상 속에서 저 사람들이 빛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빛이 되겠지, 국회의원이 빛이 되겠지, 여러분 그런 부분 없어요. 그런 부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빛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 빛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을 등불인데 이 등불을 가지고서 어디다 지금 두고 있다는 겁니까? 21절에 상자 안에 그 빛을 가두어 두고 있다. 또 어디에요? 평상 아래다가 그다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자 안에 빛을 둬도 나름의 자기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침상 밑에다 빛을 둬서 자기 침대를 이렇게 아주 밝게 해서 자기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물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등경 위에 있을 때에 이 빛은 빛으로의 제대로 된 가치를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세상의 빛이 되려고 구하면요, 하나님은 이것에 관해서 얼마나 넉넉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빛이 되려고 하면요, 초가 빛을 나타내려면 이걸 뭐 해야 됩니까? 기름을 올려야, 초가 녹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전기불이 불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불이 왜 들어와 있습니까? 전기가 연결되니까 빛이 들어오잖아요. 죄송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우리도 역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전기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될 때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 속의 어둠부터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빛이.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시켜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 밀려나가든지 그 빛이 조명되어지니까 감추어졌던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아니 이것도 죄였네, 저것도 죄였네,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털고 회개하면 내가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그 다음부터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뭘로요? 삶으로. 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으로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언어 생활에서, 우리의 그 경제 활동에서, 가정 생활에서, 부부 관계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 삶에서 빛으로 안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다 하고 말할지 몰라도 가족은 속나요, 안 속나요? 안 속아요. 가족은요. 가족은 안 속아요. 자녀들은 목사를, 아버지가 목사를 똑같아, 이런 말하고 만다 그러니까 안 속는다고요. 가족은요. 그래서 그 빛이 가장 먼저는 어디에서 지금 나에게서부터 시작돼서 가정으로 퍼져가야 돼요. 할렐루야. 퍼져가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내 속의 빛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빛을 조명해 줘야 합니다. 말해 줘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고, 긴 건 기라고 해야 됩니다. 네. 금은 걸 자꾸 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곤란한 문제예요. 금은 걸 자꾸 희다고 하면 곤란한 문제라고. 정치인들에게 이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정치인들 믿을 수 없어요. 정치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인 자기들의 길을 좀 제발 좀 지켜주면 좋겠어. 일본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인 평가하면서 한국 사람 참 부지런하고 참 똑똑하고 참 성실하고 참 좋다. 근데 인민족이 잘 사는 거는 당연한 거다.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하는 말이 정치만 좀 잘하면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남북간에 모두 복잡하고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될 참 중요한 고민인데 정치인들이 좀 잘 길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얘기를 합시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비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국회에 갈 만한 그런 건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비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빛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되고자 하면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빛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서 나의 어두움을 인정하고서 주님 내가 빛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부터 몰아내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하늘의 깊은 것들을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 축복합니다. 예.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경 위에 지자리에 서서 그렇게 빛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에 가면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귀하고 오묘하고 깊은 것들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전 뜰에는 다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수. 예, 금속 중에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단도 노수로 되어 있고요. 물그릇도 노수로 되어 있고요. 다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불이 그냥 짐승의 그 살과 가죽을 태우는 그 번제의 자리입니다. 거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죄와 부딪히고 인간의 상처와 부딪히는 그런 비태기는 모습밖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신앙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따라합시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는 좌우의 모든 기명들이 대부분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가 된 촛대가 있고요, 금으로 된 접시들이 있고요, 금그릇들이 있고요, 대부분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성소 안에는 이쪽에는요, 촛대가 있어서 7개의 등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등불이 밝히고 있어요. 이쪽에는 떡상이 있어서 온 가루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12개의 떡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쪽에는요, 분향단이 있어서 기도의 향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의 깊은 세계예요. 그런데 그 성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뜰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뜰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불로 죄와 상처와 이런 것과 부딪히는 그런 주님의 역사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오면 신앙도 삶도 번쩍번쩍한 빛되는 그런 점검이기도 하지만요, 이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서 따라서 세상에 비칩니다. 성소 안에 신앙이 어떤 사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쪽에는요, 떡상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제대로 먹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떡상의 축복이에요. 예?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을 적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졸리는 책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이 내 입에 꿀같이 다니이다 라는 고백이 그에게 터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요, 거기는 빛과의, 세상의 빛과의 청직이 된 삶의 관계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의 앞에는 뭐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뭐냐면 따라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성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서 이렇게 6개 해가지고 이렇게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있어요. 이쪽 판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어서 이거는 말씀을 말합니다. 이거는 빛된 삶을 말해요. 빛된 삶은요. 이쪽에는요, 분향단입니다. 이거는 기도를 말합니다. 말씀, 그의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영으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빛된다는 말은 따라서 청지기적 삶. 청지기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청지기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돈 가지고도 규모 있게 쓸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줄 알고 돈 가지고 빛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 가지고도
청지기도 삶을 살 때 우리는 시간 속에서도 빛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시느냐? 기도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주십니다. 예. 성서에서 기도하는 것과 뜰에서 기도하는 것은 수준이 달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란 말은 뭐냐면 바로 네가 십자가를 지나가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거듭났다면 이 말입니다. 네가 거듭났다면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떡상이 너의 영혼 안에 있으면 너는 무엇이든지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그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주님은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중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이게 먼저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야 돼요. 말씀이 머문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고 살고 붙들고 살고 행하고 살고 다 이거죠. 자, 성소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제대로 된 그의 인생의 기도라는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도는 도깨비 백망이 이상입니다. 예? 성소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수준이 성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 수준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 네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심이 뭐냐 하면요,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속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인생이 열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금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데요? 아니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지고서 심은 것을 가지고서 우리 인생에 엄청난 축복과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등불로 택한 것은 조그마한 박스 안에다가 그 등불을 가두어 두려는 것이냐, 아니면은 침대 밑에다가 그 등불을 두려고 하는 것이냐, 어디 두려고 하는 겁니까? 등경 위에, 촛대 위에 달아놓으려고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을, 이 전기불을 지금 유다 비춰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빛은 빛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 나머지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빛이 돼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가장 귀하고요. 두 번째 비친 방법은 따라합시다. 빛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빛이 아주 못되지만 이용영 권사님한테 빛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얼마나 배고픈 자예요. 우리도 얼마나 배고픈 자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는 배고픈 자가 또 다른 배고픈 자에게 떡이 있는 곳을, 빵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떡상의 떡이 배고프잖아요. 그죠? 우리도 복음의 필요성에 갈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도 또한
빛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상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머지 인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선하게 이끌어가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준 직분에 맞게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목사로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아버지 사모로 부름받은 대로, 집사로 부름받은 대로 직분에 걸맞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빛이 못되지만 주님의 빛을 전달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빛이 이 구름포 땅에 퍼져갈 수 있는 그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